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자 하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어려운 제목이에요. 죽이는 율법주의, 살리는 율법정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율법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복음으로 읽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엄마가 쉽게 여기 우리 시온이가 있잖아요. 시온이가 있는데 할머니나 엄마가 하는 얘기를 나를 사랑해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복음. 우리 할머니가 또 잔소리 하네 이러면 율법. 쉽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거 진짜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말씀하시겠어요? 사랑으로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무겁게 하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지 감사하지 이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엄마 또 잔소리하네. 이러면 이걸 이제 삶이 아름다울 수 없는 거잖아요.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태도로 읽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안식일이에요.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단 엄청나게 배고팠는가 보죠. 그죠? 예, 배가 고프니까 이 행동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죠. 그죠? 목자목리를 해보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예, 남편이 아주 속을 시켜.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잖아요. 아유, 저런 인간 만나서 내가 평생 고생하네. 그럼 그 사람 불행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디가 마음이 아파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반드시 그래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에요. 또 진짜 들어가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공이 있는데 쭈그러진 공 있잖아요. 쭈그러진 걸리면 반드시 굴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고쳐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요? 예수.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의사.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는 능력을 기르라고요. 그래야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잘 인도하면 돼요. 내가 못 고치니까. 내 자식도 못 고쳐요. 아니 내 자식은 그만두고 나도 못 고치잖아요. 내가. 여러분 나쁜 습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고쳐져요 잘?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나를 이만큼 고쳐주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의사시니까. 그러면 누가 고쳐줘요? 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수님 고쳐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한 번에도 더 듣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리 한 번에도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내가 인도할까?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 변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배가 고파서 저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픈가 이 생각은 안 해요. 뭐가 중요해? 이 사람들은요 법이 중요해. 법. 안식일에서 어찌하여 저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들이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아파서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올바로 못하냐 이렇게 따지기만 시작하면 여러분 계속 관계만 다 깨져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물론 몰라서 못하면 어렸을 때는 잘 가르쳐주면 되죠. 근데 많은 경우는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쉬우나 알아 몰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대답 좀 해봐 이렇게 고개로.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게 좋아요? 게임이 좋아요? 아유 목사님 보고 얘기야. 게임이 좋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 제가 게임이 재밌겠어요? 공부가 재밌겠어요? 게임이 재미였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어른도 똑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정말 제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예, 그러니까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쟤를 잘 사랑해주고 잘 인도해야죠. 왜? 자꾸 게임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말을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사랑으로 잘하면 할머니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근데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 모든 부모들은 올바른 얘기를 하죠. 근데요, 기분 나쁘게 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올바른 얘기를 해요. 모든 부모는.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또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이렇게 잘못하면 아내는 다 올바른 얘기를 안 해요. 아내는 남편 편이에요. 왜? 아니, 남편이 잘못하면 자기가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올바른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해요. 감정이 상하게 해요. 그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요, 언제나 이 아침에 오셨지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안 고쳐져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상처가 많은 거고요, 사랑받으면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자꾸 인도하면 어느 날 주님이 사랑으로 그의 마음속에 채워주세요. 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받지 못한 걸 누가 채워주겠어요? 아내가 다 채워줄 수 있다고요? 물론 아내가 좋은 아내 만나서 잘 인내하고 채워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야 돼. 하다 안 되면 저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7번 잘하다고 한 번 화내면 소용없어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 못해요. 오직 예수가 구원자예요.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근데 저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려 하냐? 왜 법을 어기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언제나 모르면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저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사랑으로 읽어라.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요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요.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 아이들에게도 언제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는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반드시 잘 되죠. 왜? 하나님은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항상 서거든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하겠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런데 복이 뭔가를 진짜 잘 하시라고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주보에 더 자세히 써드릴 텐데요. 복은요, 첫 번째 복의 의미는 번영한다. 번영한다. 쉬운 얘기로 모든 거 출세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모든 게 잘 된다. 예,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근데요, 이건 무지하게 낮은 수준의 복이에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 그 위에 복이 뭐냐면 화목의 복이에요. 행복한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몸과 마음과 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남편이 아내를 정말 지극히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요. 또 아내는 잘 남편의 말에 순종해. 그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요 정말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더 높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복은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아름답냐,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 조그만 것도 어떻게 하면 나누려고 생각하고, 남을 섬기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막 자기가 잘 되는 것처럼 막 기뻐하고. 이게 복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인데, 이걸 잊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되세요? 자기중심적, 언제나 자기 이익이 먼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 근데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나눠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남이 잘 되면 정말 자기가 잘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뻐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마음에는요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요, 시기 마음 하는 것도 있고요, 사소한 것에 아주 과민하고요, 그리고요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가 있고요, 아주 편협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높은 복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높은 복은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만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시니어 예배 드릴 때는요 시편 30편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이루어 주세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해 해주세요. 내가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하며,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사람은 다 부자 되려고, 다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거, 축복이죠.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 최고의 복. 다음 주에 써드릴게요. 주보예요. 이제 3월이. 언제나 그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맨 밑딱은 번영의 복, 그 다음에 정말 행복, 화목의 복, 그 다음에 선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복, 그 다음에 바른 길을 가는 정도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깨닫고 인생을 해석하며 살으라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라고요. 성경이 언제나 사랑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의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도 정말로 배고파 죽을 지경이면 함께 먹을 수 있는 거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다, 법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이제 유명한 얘기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안식일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일 세례 받는 애가 그래요. 제가 이제 세례 받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림을 그려줘요.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밖에 나가 있는 거, 이건 네가 예수 안 믿을 때 네 모습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십자가가 밑에 내려왔어. 그랬더니 걔가 그래요. 이게 내 모습이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려주죠.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내가 밑에 내려와 있는 그림.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일로 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너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느냐? 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많은 경우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삶의 열매는 없어요. 그것더러 저는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그냥 매주 그냥 교회 왔다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보세요, 은혜, 감사, 기쁨, 이것이 새 쌍둥이에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충만해요. 나 같은 죄인을, 예, 예. 이제 오늘 지방에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 예. 탕자의 비유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를 3번이나 해야 돼요. 저는요, 예, 말씀 중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지방에서 전할까? 예, 제 마음속에 가장 오는 것은요, 탕자의 매우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나요. 탕자가요, 배가 고파서 이제 굶어 죽을 지경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제가 영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자살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때가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때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탕자의 비유가 나에게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읽으면 감동이 돼요. 읽고 또 읽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저는 목회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때 내가 자살했으면 제일 괴로운 우리 어머니가 괴로워하지 않았겠어요? 그 같은 불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때 자살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일찍 남편 보내고, 예, 과부로 평생을 사는 우리 어머니인데, 예, 아들이 자살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곤비할 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읽으면 언제나 감동이 돼요. 언제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 은혜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주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뭐를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참다운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해요. 이 세상에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예,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희 삶도 잘 알잖아요. 예, 그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을 만나고 병마를 같이 이겨가면서 주님이 평안을 주지 않았으면, 예, 내가 넘어졌겠다 그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세상엔 악한 죄 파도가 많아요. 근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꼭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요, 주님이 평안함을 주세요. 암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예, 안식일에 참다운 안식을 주러 내가 왔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르치실세. 주님은 언제나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세요? 항상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 왜 가르치세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을 가르고 있으면 인생은 병들어 버려요. 언제나 생각부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잘 삶으로 또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철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어요. 요새 대통령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예? 지도자가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면 가정이 다 힘들어져요. 그죠? 아버지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성경 읽자는 얘기라고. 성경을 안 읽잖아. 그러면 세상 생각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괜히 자살하나요? 절망했다는 얘기잖아요. 낙심했다는 얘기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라고요. 생각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러니까 뭘 공격하겠어요? 생각 공격해요.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마귀와의 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검, 이게 공격 무기예요. 말씀만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라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날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꼭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예. 집사님, 시온이랑 잠언 성경 읽으세요? 또 하다가 안 하시나? 여러분, 엄마가 못 해주면 할머니가 해주면, 제가 지금 할머니 따라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시온이한테 상 주라니까요. 날마다 잠언 한 장씩 잘 읽으면 한 달에 할머니가 상 줄게. 그거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잖아요. 예, 하루에 500원씩 걸으라니까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때문에 읽었던 잠언, 그 잠언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해서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아주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으니까 시온아 너 복 받았다. 예, 이게 복 받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거잖아요. 보면요. 예? 여기 앞에 와 있으니까 지금 아주 직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은 생각이 잘못될까봐 사람이 생각이 병들까봐 가는 곳곳마다 가르치세요. 그리고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제 또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꼭 무슨 말을 하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부정적으로 언제나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영혼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가 없어. 이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병든 영혼이에요. 안타까운 영혼이에요. 예,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들도 고쳐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오히려 뭐라고요? 고발할 증거. 근데요 언제나 마귀는 고발자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죠. 그러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탕자의 비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방에 가서 그거 더 괜찮아. 여러분 탕자가 들어오니까 너 꼴 좋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갔더니 거지꼴 돼서 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고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책망의 말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여봐라 잔치를 베풀어라. 책망 안 해도 아들이 자기 잘못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근데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을 고발해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거봐 너 또 그랬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잘하는 거 한 가지나 있냐? 네 꼴이 항상 그 모양이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생각이 잘못되고 말씀이 없으면 자기 자식에게 그래요. 너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너 또 그랬잖아.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습관화됐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는 사람은 없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근데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요 마귀의 지배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아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가 뭐 했다고요? 엿봤어요. 저거 잘하나 잘못하나.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러고 살아야죠. 저 결혼교육 하면요 꼭 손을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이거 뛸라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하려고 힘 써봐. 그러면 제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거 뛸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위에서만 치지 않아요. 밑에서 탁 치면 탁 떨어져요 그냥. 너희들이 이제까지 연애하고 그럴 때는 서로 장점을 보고 연애한 거야. 그리고 서로 장점만 보고 우리 둘이 살면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결혼하는 거야. 잘했어. 근데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결혼이야. 이걸 가르쳐요. 이건 단점이야. 사람은 누구나 이제 결혼하고 살아면 금방 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연애할 때는 그걸 못 본다. 눈이 멀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다. 근데 이제 딱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 내적인 상처와 아픔이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다. 그때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돕는 배필로 사는 거다. 이게 결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이건 내가 뛰려고 해도 뛸 수가 없다. 네가 뛸 마음 가져야 뛰는 거다. 내가 막 때리고 그래도 못 뛰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혼이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는 거다. 그거 가르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언제는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얼마 많은 사랑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심으로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도 하늘보다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여러분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나는 잘나고 저는 왜 저렇게 못하냐.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알면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도와줄까.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에요. 고치려는 배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율법주의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저 사람이 병 들어서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은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엿봤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8절 예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그들은 뭘 안다고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생각이 결과예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받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저들이 어떻게 반발할까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 섰어요.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떤 게 옳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죠. 생명을 구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리고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빨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없고 병원 가는 게 중요해요? 예? 병원 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그냥 갔다고요.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예배도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똑같은 예배만 자꾸 드린다고요. 내가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사랑의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웃 아저씨, 그건 뭐 사랑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웃 아저씨 사랑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 남편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내 남편 사랑하기가 힘들다고요. 왜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야 행복한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하는 짓마다 이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내가 바꾸는 게 더 쉬워요. 내가 바뀌는 게 더 쉽다고요. 예. 내가 높아지세요. 그냥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세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지옥 같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언제나 기억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 일부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10절 넘어갈게요.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뭐라고요? 회복된지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회복하러 오셨어요. 예, 주님은 정말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예, 쉽게 사랑을 회복하러 오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랑하는 일에 쓰고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이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야 돼요. 왜 사세요?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산다고 대답을 하세요. 예. 왜 사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에게 왜 사세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야. 날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돼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고 살게 해주세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예. 기도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말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물질이 풍성하면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다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아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를 더 잘 알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 잘못돼 있어요. 마귀에게 지금 침몰당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 사람 도와줘야죠. 감사하는 법 가르쳐주고 예,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법 가르쳐줘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듯이 그것도 크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뭐 된다고요? 회복.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11절. 그러면 이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고 가족이라면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건 내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예, 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섰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쉬운 얘기로요 아들이 불구했다가 낳았으면 막 뛰어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노라. 그래서 예수 죽여요. 저들이 예수 죽인다고요. 이게 노기가 가득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언제나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더 많죠. 그죠?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그게 복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환경에 따라 이제 사람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주님이 언제나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이런 상황인데도요 저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좋으신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고요. 그렇죠? 이 좋은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자고요. 잘 믿는 만큼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방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래서 지방에가 잘 은혜 가운데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또한 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병들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저 병든 영혼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까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셔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지방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진실로 교회마다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